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의 깃발을 들고 일어섰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비진리와 거짓된 믿음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동의하고 이 말씀이 옳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에 다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을 믿는다고 동의하는 사람 가운데서 다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지만 그 진리의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빠져서 진리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위험성은 자신들이 진리의 길을 선택해서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부하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곁길로 새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진리의 길을 선택해서 진리의 길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실한 인식을 위해서 비유하자면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있고 부산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은 확연히 틀린 길입니다. 만약에 서울로 가는 길이 부산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약간 미안하지만 서울로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옥천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서울로 가는 회덕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서 난다는 거잖아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로 가는 길을 가다가 회덕을 지나서 상주로 가는 곁길로 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주로 가든지 아니면 조금 올라가다가 북대전으로 빠져서 유성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가 목포인 호남고속도로를 타면 서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진리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나는 서울로 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먼저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그 의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통용되는 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의, 즉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선하신 분인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의로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게 의로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23절 말씀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의로운 행동으로 율법을 완수했다 한다 하더라도, 지켰다 하더라도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가 아니라 부분적인 의가 되는 거죠. 사람의 의는 한편에서는 의를 행하지만 한편에서는 불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돈으로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돈이 남의 등친 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말할 수, 진정한 의라고 말할 수 있는 의가 없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이 행하는 의를 누더기 같은 의라 그랬어요. 누더기 같이. 다 찢어지고 다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의, 우리가 자랑하는 의가 그런 의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소개하는 의가 율법을 행하여서 얻는 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한 해 두 해 이렇게 시간이 10년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된다. 너의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난 네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되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확고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상황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믿음이에요.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뭔지 아시죠? 화목제물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지은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드렸던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아니시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화목 제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화목 제물이 될 것임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라고 세우셨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화목 제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스스로 화목 제물 되셔서 그 피로 다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지금 정리하잖아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요지예요. 성경의 요지. 지금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가다가 곁길로 나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도 그것을 믿지만 믿음의 바른 길에서 떨어져서 곁길로 가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예수 믿고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생각하거나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여서 우리 본성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행위로서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또 무엇을 이루면 우리가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는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많이 좀 안다 이런 느낌이 자기한테 들면 살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으로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착각의 대표 주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은 세리와 창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완전한 의의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생각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들보다 조금 더 무엇을 더하고 조금 더 경건하게 살고 조금 더 무엇을 많이 아는데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저 창녀와 세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생각한 거죠. 지속되어지는 이 생각이 그들을 위선자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외식하고 위선적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아 거듭난 심령이 된 사람은 행함으로써 의로워질 수 없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없지만 믿는 우리는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거듭난 심령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은 민감해지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행하는 의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는 누더기 같은 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100% 넘어집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심령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근거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함은 무의미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는 무의미한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진행 과정, 성장 과정, 변화의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떠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미약한 순종이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져 있는 그 방향 전환의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 수준에서 보면 우리의 의는 미약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미약한 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고 하나님께로 중심이 향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행함으로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다시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의를 이루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의를 이루었지만 교만과 위선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그 이룬 작은 의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리새인의 모순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남들이 모르는 신비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는 기도를 깊이 했다 하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는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주여, 내가 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행한 것은 작은 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은혜에 있지 결코 내 자신의 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른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믿음의 길을 곧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다시 바리새인처럼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짐의 근거를 삼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곁길로 가는 거예요. 상주 가는 고속도로 타고 북대전으로 해서 저 목포 가는 고속도로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내 자신에게 의의 근거를 두면 하나님을 결코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삶의 근원과 힘은 주께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이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모두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거듭나서 행하는 모든 행위, 거듭나서 행하는 모든 실천, 거듭나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의로움의 목표,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의로움의 목표는 우리 자신의 자랑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자랑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써 믿음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 이 의로움이 최종적인 목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의로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얻게 한 우리의 믿음이 공로의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로의 요소가. 나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이 믿음 가진 것이 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거죠.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불신자를 향하여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너희들은 없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았는데 너희는 의로움을 얻지 못했지.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들보다 나은 종류의 사람들이야. 이상한 자랑이 생긴 겁니다. 이상한 자랑이. 이 의로움은 우리의 믿음의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로움의 최종 단계,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의롭게 해줬습니까? 자랑하라고 의롭게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의롭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의로움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의로움을 최종 단계로 생각해요. 나 의로워졌어.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서 자랑으로 끝나고 그 의로움을 얻게 한 믿음을 공로의 요소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데에 우리가 눈꽃만큼이라도 보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탠 게 없어요. 행한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은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작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디도서 2장 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의 최종 목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기 백성은 자녀라 비슷한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 나하고 닮아야지, 저놈 내 새끼인가 하지. 내가 내 자식을 낳는데 나하고 하나도 닮은 게 없어. 누구 말대로 발가락만 닮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 하심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자랑하려고 의롭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자랑에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안도감과 헛된 자부심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나무의 가지가 나무와 연결되어 있을 때 뿌리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풍성한 진액으로 잎이 청청하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늙어도 풍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운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의 구원의 최종 목표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의 최종 목표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단지 의롭게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그게 곁길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고속도로를 반듯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곁길로 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돌아보고 곁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바른 길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의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는 의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내게 의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있고, 그 은혜 받은 내가, 의롭게 되어진 내가 힘써야 될 것은 현재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으로서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